살아내게 하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일본의 그 니트족 그 청년 이야기였습니다. 짧은 이제 영상이었어요. 긴 거를 좀 이렇게 아마 잘라서 영상인데요. 그 니트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제 일본이겠죠.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 교육 기간이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진학도, 취업도 또는 직업 갖기를 위한 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방송의 요지는 뭐냐면 부의 격차가 그 자식들에 대해 물려진다라는 겁니다. 부의 격차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대물림 되느냐? 교육의 격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모의 부의 능력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건 고스란히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계층을 구분하자면 돈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높은 계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 33살의 일본 남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명문대에 진학을 했는데 문제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니트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버티는 거, 행복하게 생존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100만 원을 어디서 충당하냐면요, 슬롯 머신, 이런 그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충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 싫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 참 안타까웠고, 또 그 사회 현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꼭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댓글 2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늘 가까이 있다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 없으면 지옥임. 아이들한테 돈이 짱이라고 교육시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짱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가 반면에 한 댓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위안으로 내 아이인 어느 정도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서 미래엔 어떤 시련이 와도 타격감 적게 받고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버팁니다. 태어났고 숨쉬고 살았으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성과 없는 패배가 계속 후려치지만 또 버티고 버팁니다. 삶이 그러하니까요. 뭔가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는 좀 약간 패배감이 좀 젖어 있는 좀 그 안타까움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도 같이 좀 우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작 저를 딱 보면 이제 우리 딸이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대학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 잘 봐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은데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고2 2를 올라가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적어도 학업에 있어서는 누나의 전체를 좀 안 밟았으면 좋겠는데 학업에 있어서는 근데 보니까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부의 세습, 그다음 교육 격차의 세습 이런 거를 아빠의 탓으로, 집안의 탓으로 돌릴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진짜 멋지게 인도하실 걸 좀 믿어요. 그럼에도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순간 좀 마음이 흔들리고 우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걱정보다 사실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그건 매주는 아닐 거예요. 정기적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주에 한 번이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500만이 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과 뭐 한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 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산 문제로 다음 세대 인구 자체가 막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병교육대 막 이게 여러 군데 그 폐쇄한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군대에 가는 입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이제 최인혁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최인혁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전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내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타협을 본 게 이제 한 분은 우리는 무슬림으로 가야 된다. 또 한 분은 아프리카를 포기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한 게,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수많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안 됩니다.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선교 나간 지가 꽤 됐단 말입니다.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회심자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심자 한 사람 얻기가 너무 어려운 반면에 이제 거기는 이제 이미 충분히 복음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 나라들은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야, 그럼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제가 생각할 때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줍니까?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현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보거나 희망을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희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지금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해야 되고 충만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살기가 더 좋아서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때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돌려지는 칭호였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큐리오스는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황제가 등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박해를 좀 덜 받느냐 아니면 박해가 극심해지느냐, 그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는 반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내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진 게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소망이 되신가 반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드라마 작가가 그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그 묘사를 했냐면요, 지금과 같은 삶이 무한 반복되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지금의 삶이 그 지옥,
천국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는 지금 같은 삶이 무한반복돼도 뭐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 작가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 편한 곳으로 묘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축제 때 윤설미 씨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교화소, 감옥이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처참한 삶이 얼마나 참 심각했는가.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이렇게 틀면 뜨거운 물, 저렇게 틀면은 찬물, 가운데 틀면 미지근한 물, 이게 막 자동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사람은 북한에 좀 한번 탐방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다못해 북한의 노동교화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처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처참한 직구상 어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는 뭐 햇볕 받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는, 나에게 호감을 베푸는 이웃들,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것들은 다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하나님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햇볕이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볕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빛은 없는데도 나를 뜨겁게 괴롭히는 그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대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다 말살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존재들만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기를 선택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아담이 누구길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비참하게 한숨 지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그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도덕적인 빛, 윤리적인 빛, 자신의 인격의 빛만 믿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삶이 끝나면 항상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가야 되냐, 나도 천국에 보내달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기로 선택을 하고 천국으로 가는데요, 자, 천국에 가는 순간, 그 천국의 문 앞에 딱 도달하는 순간 답답해 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빛, 태양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의 빛, 천국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그 엄청난 빛이 비칠 때 자기의 모든 게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빛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그 빛이 싫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 빛에 내가 스스로 소멸될지도 모르겠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선택의 기회를 주어도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빛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이 세상에 살아간 성적표가 되어서 나는 빛이 가득한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증명해서 스스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삶으로의 초대 그걸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뭘 감사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 스스로 막 진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어떻게 도달합니까? 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주로 좀 하나님을 굉장히 좀 축소해서 죄송하지만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를 선택해서 우리가 거기 한번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을 못합니다. 가다 그냥 죽는 거죠.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그 우주의 한 은하에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땅히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진리를 찾다 헤매다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헤매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그런 나의 예차하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산소망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썩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유산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경제 사범이 감옥에 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사범이 사기를 쳤어. 예를 들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한 몇 조 사기를 쳐서 자기 그 계좌에 잔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경제 사범을 해가지고 징역을 한 5년 받았어요. 그러면 그 5년을 그 징역을 살면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면 제 생각에는 그 감옥에서 버티는 5년을 꽤 잘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5년 버티고 나와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몇 조가 있어요. 돈. 남은 생애를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의 버티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넉넉하게 수월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조를 가진 자산가가 자신에게 그러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감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텨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그 나의 희망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세상과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이 받으라는 말, 이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말에서 받으라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영접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앞에 치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박치기 하는, 들이받는. 그래서 그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고요. 6절 앞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대표적인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응답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또 자녀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또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나 말고 나에게 떨어진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나의 외부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는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요, 어떤 행위 이전에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반드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됨이 불가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 즉 자기중심성 때문에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갈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분열, 이것이 존재합니다. 멀리 세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 안에 왜 수많은 부부가 사랑한다고 언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수많은 그런 쌍들이 이혼을 합니까? 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하며 살아갑니까? 별거 하진 않았지만 거의 이혼하는 것과 다름없이, 대화 없이 그렇게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 기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못 견디고 가출을 하고, 가출하지 않아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인간과의 관계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총칼 들고 싸워야만 전쟁입니까? 그게 눈앞에 드러난 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가장 중심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질 때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전쟁이 있는 곳에 종전이 선언되는 것, 가정 안에서 갈등이 멎어지는 것, 부모와 자녀의 싸움을 멈추는 것, 등을 돌리고 서로 있던 부부가 다시금 돌려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 정막만 흐르던 가정 안에 대화의 꽃이 다시 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 깨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파리 협약이 이제 기후 그 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 해수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이제 그 협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협약을 했지만, 위기를 의식하고 협약을 했지만 지금 파리 협약을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배출이,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해수면 온도 1.5도 이제 오르면 안 되는데 올라가지고 아마 많은 도시들이 이제 침수되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막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하나도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절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두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악이고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면, 고상한 척하지만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까발려진다면, 스크린에 다 이게 보여진다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그런 게 우리 자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받아줌의 끝은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또 감상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깨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방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이방이냐, 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가 된다, 서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내 의가, 자기 의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감상적으로 그냥 불쌍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나가면 실제로 순교의 위협이 있죠. 그리고 또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서로를 받아줄 때 여러분, 나의 본성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 이렇게 우리는 배제하고 싶어 하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근데 그걸 받아주려니까 어때요?
부딪힙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나의 이 옹졸함과 이 좁음이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받아주셨지.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화해될 수 있도록 하셨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 삶은 여러분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이거는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정말 연합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괴로워요. 내 말을 오해하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말을 곡해하고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아픈 말로 나를 상처 줍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난 모르는 곳에서 굉장히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괴롭죠. 그것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겁니다. 내쳐버리고 싶지만,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싶지만 내 본성대로 하면, 그러나 주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깨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자니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부부도 맞지 않는데 자식도 마음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당연히 맞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니까 막 괴롭죠. 그러니까 막 계속 내가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성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죽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줄 거다. 뭐 눈물 일이 있어야 씻어주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짓밟고 싶으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아픈 말 다 해버리고, 속 시원하게 말 다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그런 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목사님 저는요 뒤끝이 없어요 막 하면서, 저는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는 안 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합하여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내 처지 때문에 아니죠. 내 처지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살아가려니까 막 괴롭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 닦아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인내와 위로라는 말이 소망과 함께 나와요.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이럴 때 꼭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자꾸 이제 순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따지 않고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저 사람은 안 죽었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이것은 받아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억울해도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막 거창한 것 같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볼링 교재가 있었잖아요.
몇몇 분은 이제 목사님 저 손목 아파서 못해요 볼링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목 아파도 가서 한 게임만 치시던지 제가 그냥 옆에만 있던지 그럽시다 라고 했는데 그 몇 분이 이제 가셨어요. 손목 아픈데 막 억지로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목 아픈 한 분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있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제일 쉬운 건 손목 아프니까 나 안 가 하면 제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함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냥 제일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나를 깨뜨리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또 김치를 담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는데 또 김치 버무리는데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손목 아픈 분이 없겠습니까? 컨디션 안 좋아서 집에 김장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김장까지 하러 가야 돼? 뭐 이런 마음 있을 수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내가 안 왔다고 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참여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안 왔지 막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참여함으로 그냥 주님의 기쁨을 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요?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 가운데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있는가? 그런 삶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선명하게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야, 너는 지금 로또 맞은 거야. 근데 못 참아 그것도?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 우리가 나 자신을 죽고, 세상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짓밟죠. 그게 세상이죠. 다 궁지에 몰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인데, 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사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뭐 조금이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이제는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줌으로, 나를 죽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영광. 여기 그랬죠.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죠?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원수 지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좀 맞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영광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실 이건 항상 대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넘쳐도 사랑이 넘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면 세상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인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제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미래, 주님처럼 될 나의 미래.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의 삶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기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예요. 실제 피를 흘리던 아니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자아의 죽음이든,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내가 서로를
받아줌으로 나를 죽고 내가 죽고 다시금 주님의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인격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 소망이 되어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